신약성경 15쪽,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딸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죠. 3년 동안 벙어리가 되고 3년 동안 기머리가 되어서 남편을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돌보고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속상하는 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파혼을 했대요. 왜 파혼했느냐?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파혼을 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서 그것을 쓰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결혼 준비하다가 보면 혼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티격태격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양쪽이 다 신랑이나 신부나 다 이렇게 좀 부족한 가운데 있었어요. 넉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만족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남자한테 들려오는 소문이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그 신부 될 사람이 선을 봤다는 거예요. 상견례 같이 다 맞춰놓고는 선을 봤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이 사위가 될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더 좋은 자리가 들어오니까는 한번 나가나 봐라. 그래가지고 선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견례까지 봤지만 파혼했습니다 하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파혼하지 않으심을 축하드립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니 장가 그 집에 안 가지길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정교육이다, 결혼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줄로 압니다. 또 어떤 영상이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차가 운전을 쭉 하고 가잖아요. 근데 꼬맹이 하나가 이렇게 두루번 들어왔는데 손을 탁 들고 이제 횡단보도 같은 데를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탁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가만히 있어서 애가 다 지나갈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다 길을 건너가더니 운전자를 향하여 딱 돌아서 고개를 인사를 하고 가는 그게 영상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참 똑똑하다, 가정교육 참 잘 시켰다, 그러면서 막 칭찬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인간답게 살고 또 좀 더 낫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육 100년 대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전도인으로 파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파하는 이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6절 중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16절 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거 양을 보내는데 양 살리는 거예요? 양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리 때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거 어느 양이라도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세상에, 그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어지는 그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나를 강하게 하고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슬픔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찬양케 하여 주셔서 그 슬픔과 고초와 고난을 이기고 눈물을 이기고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자를 만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강한 자보다 조금만 더 세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발자국만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조금 더 1mm만 더 앞서 나가도요, 그 사람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는지, 무엇을 해야 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정말 막막한 가운데서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금방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토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며 우리가 어떠한 자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리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가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찬양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별되어진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구를 떠나면 돼요. 지구를 떠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손해볼 줄도 알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연약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지요.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바탕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요, 우리가 정신줄을 잠시 놓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물들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 정신줄 놓고 살게 되어지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되어져요. 저희가요, 1부 예배 끝나고 나서요, 2부 예배 들어기 전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을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1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농장 밭에서 오디를 따오신 거예요. 오디 하나가 막 이딴만한 게 먹음직스러워요. 딱 먹어봤더니 달콤무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숟가락으로 막 퍼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예배 인도하러 나오려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입술이 시커물해지고 이빨에 오딘물이 들어가지고 시커물이 틱틱한 거예요. 왔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불이 낮게 들어가지고 막 칫솔질하고 이래가지고 닦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는 맛있어서 먹었을 뿐입니다. 먹어보니까 좋아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빨은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좋고 이 세상에 유익을 구하고 내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맛있어요. 편안해요. 좋아요. 그런데 몇 번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져요? 이빨에 물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뭐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그냥 좋다 나도 모르게 하나 둘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에 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텀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왔던 그 시간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감동되어졌던 그 순간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세상에 좀 안락을 구하다가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을 삼가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주님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의 말씀해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핍박이 따라요, 안 따라요?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어려움을 겪어야 안 겪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늘 핍박이 또 늘 손해,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다니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이 되면 어렵것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먼 일을 하고 모이기를 하면은 꼭 주일날 모여요. 주일날 모여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려고 그 주일날 예배 참석하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많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은행에 다녔어요. 그 은행 지점장의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근무였고 주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야유회를 간다, 등산대회를 한다, 그리고 뭘 한다 그러면은 뭐 봉사활동이나 뭘 한다 이러면은 항상 주일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아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장님이 네가 안 가면은 누가 나를 서빙을 해주느냐, 누가 나를 도와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만 되면은 은행에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뒤로 빠져나와서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교회 다니려면은 속일령이처럼 저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그게 내 소문, 내 귀에 들려서 내가 탁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장님이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에 다니는 총각인가? 거기다가 소개를 시켜주려고 또 그랬대네. 내가 2부 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딱 오더니 그때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행 다니는 직장 좋은 그때 총각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묘하죠. 가난한 신학생한테 시집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데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데는 핍박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보는 건 눈에 보이지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정인의 삶은 편하게 안락을 누리면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있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배에 싣고 있던 모든 화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기계들도 다 내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다 죽게 되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잖아요. 배가 막 풍랑에 휩쓸리게 되어지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라고 배에 구명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파손될 때 타고 도망가는 거, 탈출하는 거. 그거를 타고 몰래 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하고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그 줄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선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풍랑 만나서 배를 가볍게 한다고 다 내버렸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내 손에 맡기니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요,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먹을 것을 다 장만해서 그들을 배고파 있는 그들을 먹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선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였어요. 배려에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선장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역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는 그러나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항상 힘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에게 붙잡혀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 입에 말씀을 더하여 주리라. 곧 내가 무슨 말을 할런지 내 입에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그런 처지에 당하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집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좌절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여 있는고 라고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강하여 담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한 기회와 합당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것을 내어버리고 가난하여 내어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도록 사단은 요런저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어 주의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자에게 소명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머무는 직장과 또한 삶의 터전 구석구석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